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임예 찬송 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들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영위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가운데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사오니 성령님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나아가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다 같이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인생의 커다란 질문 앞에 내가 정말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대답하는 이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목사로 봉직하고 있을 때에 어느 유치원 입학식에서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상아탑 꼭대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모래성 속에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 뭔가 보면 우리들이 다 익히 알고 있고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나눠 가지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것은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은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 물을 내리라. 여러분, 공감 가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사실 모르는 게 아니죠.
배우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쩌다가 어른이 되어서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혼을 해서도 이런 기본 요건 것들 때문에 다투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유치원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참 다닌 사람은 참 별로 몇 사람 안 될 텐데,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어도 아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관해서 사실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 쉬워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받은 질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 있죠. 오늘 1절과 2절인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 다 아는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때와 시기는 뭐죠? 예수님이 재림할 그 시기와 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거짓 종말론자들이 종말의 날을 예언했다가 불발되고 또 번복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을 기다리던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추종자들의 그 어리석은 행동들 여러분 이미 다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 날을 기다리려고 그래요. 사실 그 날과 그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해서 발표하고 그 자체가 바로 이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있지만 그 마지막 날짜 그 시점은 아무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경고처럼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참 꿈을 잘 꾸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길 저는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꿈도 참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재림, 그 재림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온다라는 것인데요. 그 때와 시기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 마지막 날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주님께서 재림의 그 사실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얼마나 자세히 또 마가복음에도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 종말과 재림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임을 전제하면서 재림을 대비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림은 미래에 다가올 분명한 사실이다. 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되거나 취소하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재림에 관해서 불신하거나 혹은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 이 재림의 시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어떻게 되죠? 예, 금방 올 것 같았었는데 금방 오지 아니하고 벌써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딜레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거의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니야.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란 말이죠. 인간의 1000년이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의 하루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에게는 이 1000년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의 하루는 짧은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 또 1000년과 같이 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길게 혹은 짧게 느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뭐죠? 하나님에게는 그 이 시간에 대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죠? 예, 구원받을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오래도록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예, 그렇죠? 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이 다 이렇게 불려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때의 마지막 때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얘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복음이 막 끝까지 전가되어지고,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채워지고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이제 끝이 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덴마크의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 교훈을 위해서 쓴 예화가 있는데 그런 얘기, 한 코미디언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이 코미디언이 탁월한 말솜씨 위트로 청중을 막 사로잡고 있단 말이죠. 극장은 웃음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천정에서 불이 났던 거예요. 불이 막 점점 번지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 모습을 이 코미디언이 제일 먼저 발견했던 거예요. 그는 이제 코미디언, 그러니까 만담을 중단하고 청중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친 거예요. 불이야, 불이야, 이렇게. 예.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불이야, 불이야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청중들은 어떻게, 야, 저 사람 막 진짜 같다. 막 불이야, 불이야. 이분은 어떻게 진짜 불이 났으니까 진짜처럼 불이 났다고 했는데 진짜라고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는 야단이 난 거예요. 예. 코미디언의 이 안타까운 외침이 그냥 코미디언의 만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불길을 피하지 못해서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말았던 것이에요. 평소에 코미디언의 만담만 듣다 보니까 참말을 만담으로 듣게 된 것이죠. 예, 웃긴 말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성이 죄악으로 관양해서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미리 롯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롯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급히 피하자고 말해요. 그런데 두 딸과 정원한 사위들이 롯의 맛을 어떻게 들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야, 정말로 그럴까봐 겁이 나요. 그렇죠? 예. 여러분, 롯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가족들이 농담처럼 여겼단 말이죠.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이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인들에게 신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말의 사실들이 무시되고 있는 거, 그렇죠? 종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요즘 세상이 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재림과 종말이 엄연한 사실임을 확신해야 하는 것, 그리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재림과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과 삶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재림에 대면서 마지막 때를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냐? 안일한 이 신앙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안일하면서 깨어있으라. 안일한 신앙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개역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게 되어진다. 이는 경성하지 못한 신제들의 경우를 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임산한 여인이 언제든지 해산할 날이 이를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언제 아기를 분명히 해산할 텐데 언제 나올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이 정확한 날짜를 주지 않은 거죠. 언제 날 것이다. 이게 날인데. 근데 사실 그게 또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시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1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여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오늘 말씀도 안일하다고 느낄 그때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의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일함으로 쾌락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할 일 다 하고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사는 세상을 광야 또는 사막에 비유하는가 하면 노도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로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환난과 풍파가 많은 불안한 세상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광야를 여행하는 이 대상들은 언제 몰아칠지 모르는 사막의 그 모래바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 위로 배 타고 하는 사람도 바람과 파도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처럼 세상에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인간의 지식과 과학적인 기술에 발달했어도 이 재난과 사고는 예측할 수 없이 닥쳐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재해 같은 거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기술이 발달해서 각종 문화의 이기를 누리는 것만큼 그 부작용도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예요. 또한 지진이나 해일, 태풍과 홍수 같은 자연재난, 인간의 능력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문명한 사회일수록 총체적인 이 역량을 모아서 여기에 대비하고 이를 최소화하려고 애를 쓴 것 아니겠냐 이거죠. 여러분, 재난뿐만 이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 그런 얘기했어요. 날 때가 있은즉 죽을 때가 있다라고 했죠. 다윗 왕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는 거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죽음을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또한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 다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날을 예측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간혹 천년만년이 살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참으로 신앙적인 사람은 죽음을 이 예측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생명이 밤의 한 경점까지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얼마나 많은지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게으름과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마지막이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에는 참된 것을 거짓을 하고 거짓을 참이라고 해서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 쉽게 분별할 수 있으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속이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단 말이죠. 오늘도 마귀의 사실을 받은 자들은 속으로 생명의 위협을 가해 오면서도 겉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로 속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돼요.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를 해야겠죠. 나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냥 안에다 편안하게 그냥 있다면 어떻게 돼? 게으름 피우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미래가 준비되지 않는 것이에요. 세월만 보내고 평안히 있는 것이 그게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샬롬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아가는 것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일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종말이 있으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류의 역사는 종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역사적 종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종말이 오기 전이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죽음이란 종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개인적 종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종말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 때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생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막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종말을 의식하며 매 순간 이 각성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런 신앙의 자세를 뭐라 그러죠?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 종말론적 신앙. 그렇죠?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언제 닥칠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할 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6절과 8절에 보면 깨어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이 2번 반복되잖아요. 이것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라.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 각성하고 있어라. 예,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만 아시. 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예,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깨어 있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게 낮에 있으라는 게 낮에. 예. 오늘 4절을 볼까요? 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예. 예,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돌아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왜? 항상 준비하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5절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에 있다면 알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뭐예요? 어두움에서 낯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자식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분간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둠 속에서는 우리 자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낮의 아들이면 항상 깨어 있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 이 도둑이 언제요? 나무에 분간하지 못하니까 밤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도둑이 밤에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나 그렇죠?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사탄 마귀는 이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막 대적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막 대적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대적하는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죄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예요? 죄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비극과 문제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죄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구시대적인 소리를 하고 귀신에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어둠 속에 있고 어두움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래요.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어떡하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듭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예. 이것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라. 게으름과 피곤에서 빠지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피곤하다. 누워만 있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인간의 그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거기에서 주저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극복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할 때마다 뭐를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연약함에 빠져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깨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힘입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깨어 있으라. 고민 중에 빠져 있던 것으로부터 정신을 차려라. 깨어나라. 그렇죠? 예. 뭐가 염려하고 뭐가 이 근심에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깨어나라. 예.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근데 이게 다른 번역 보면 주의하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예,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요?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예, 우리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영이 죽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기도가 살아있으면 영혼이 펄쩍펄쩍 찌는 물고기처럼 우리의 활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뭐죠?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예. 그래서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바울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깨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기도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늘의 보고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모든 악한 마귀 괴계를 물리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몰라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거나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란 거예요. 근데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를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예. 그런데 우리들이 어둠의 일을 도모하고 어둠의 세력을 만들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물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어두움에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민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면 마귀의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고민하고 중독되고 빠져있는 데서 깨어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에 빠져 있던 데서부터 이제 깨어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빠져 있어요? 일에 빠져 있어요?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습니까? 예, 여러분, 무엇에 빠져 있어요? 무엇에 중독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거짓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빠져 있는 데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요.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내 손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서 깨어나야 돼요. 예.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두움 세계, 또 죄악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 사실들을 알고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미래를 또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떻게 임할지 몰라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심을 늘 준비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결한 신부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일함에서 깨어나고 어둠과 지혜에서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신복희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고령이신데 수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또 수술을 또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참 노년에 건강 회복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있다가 또 우리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수술하신 분들 계시고, 또 출산 후서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산모들이 있고, 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정의 식구들과 건강과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정신을 차리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약속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안일한 신앙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와 어두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사단마귀의 세력에서 아버지여 떨어져 나와서 아버지 빛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복희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하나님 아버지여, 수술에
교회 후에 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보살펴 주옵소서. 수정이 제거되게 하여 주셨고 또 한 번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 치료지게 하여 주셨고 건강해서 노년이 행복한 귀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멕시코에 있다가 아버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저들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출산한 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출산 후 회복을 기다리고 또 아이의 건강을 기도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가족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아버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여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아버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멕시코 우리 교회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여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일어나 늘 준비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안일한 신앙에서 깨어나고 아버지 기도로 깨어있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죄악 속에서 깨어나 빛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빛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셨고 모든 삶이 천국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 속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면 예배가 조만간 열릴 것 같습니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가 않아서요. 마음의 준비들을 잘 하시고 계시고 정확한 날짜, 시간이 정해지면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비전 찬양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들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곡해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들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나눌 거예요. 예, 늘 깨어 있읍시다. 늘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가족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 함께 우리 인사합시다. 시작. 늘 깨어 있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늘 깨어 있어서 천국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또 늘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가 대면으로 또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용서돼도